이렇게 사는 것이 럭셔리한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럭셔리한, 이게 영어 발음인가요? 럭셔리한 삶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찾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요, 신학 서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요 아주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정신 번쩍번쩍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 하면서 이 책 안 읽으면요 이거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주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하는 수많은 이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너무나 많지만 제가 여러 번도 소개했지만 이 부분은 좀 처음 소개한 것 같아요. 정말 인상 깊은 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오만하면 인생은 망친다. 사람을 끔찍하게 패망시키는 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한다. 이놈은 어찌나 지독한지 사람이 죽어 관 속에 들어가도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오만이다.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만과 오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야, 이거 자만과 오만이 이렇게 지독하구나. 사람이요 죽은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것이요, 아주 고약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만과 오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고집스러운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만과 오만은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을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럭셔리, 제가 오늘 이분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이렇게 지어게 되는데, 여러분들 럭셔리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럭셔리 하면요, 저는 저기 우리 켄터키에 아울렛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 그 중에 럭셔리는 코치지.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코치는 걷다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럭셔리 하면 뭡니까? 샤넬 아닙니까? 샤넬. 그 샤넬 이 딱 시 이것만 봐도 막 여성분들이 심장이 두근두근 막 떨리고 막. 근데 아직 여기 루이빌에는 샤넬 그 뭡니까 그 매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제가 어느 집사님이 들고 다니는 게 그게 샤넬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됐는데, 이 코코 샤넬이 바로 이 샤넬 브랜드를 창립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 패션계의 혁명가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 그녀의 이 패션 철학과 디자인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100년이 지났거든요.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 현대 패션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코 샤넬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럭셔리는 빈곤의 반대말이 아니라,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박함의 반대말이다. 이야, 난 빈곤이 럭셔리의 반대말인 줄 알았는데 천박함이 뭐예요? 럭셔리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셔리가 단순히 그냥 돈이 많거나 부족함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품격과 그 스타일을 통해서 이 럭셔리의 그 본질을 이분이 지금 이 럭셔리의 이 데피니션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샤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C자든 뭐 가로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코코 샤넬의 이 짧은 이 한마디 이 문장으로 통해서 제가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코코 샤넬의 이 말은요 너무나 깊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한 번쯤 아메리칸 드림? 다시 말해서 럭셔리한, 좀 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한 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단지 여자친구 바뀌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진짜 좀 보다 나은 삶, 다시 말해서 럭셔리한 삶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가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럭셔리한 삶, 아메리칸 삶은요, 그냥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코 샤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빈곤을 느끼지 못하는 이 값비싼 제품을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함을 벗어난 품격과 세련된 그 스타일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럭셔리한 삶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값비싼 물질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럭셔리한 삶은 뭐냐? 본질인 내면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이 자만이요, 이 오만이요,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 자만과 오만을 빠지게 된다면요, 전보다 더 나은 삶, 럭셔리한 삶, 아메리칸 드림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냥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자만과 오만이요,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되면요, 자신이 생각한 럭셔리의 삶은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냐? 자만과 오만은요, 기생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고약한 겁니다. 기생충처럼 뭐를 갉아먹냐면요, 우리 내면의 품격을 갉아먹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갉아먹기 때문에 결국에요, 빈곤이 아니라 천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박하게 만드는 그 자만은요, 언제나 교만으로 자신을 항상 과대평가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에 있어서 성공보다는요, 성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뭡니까? 성장입니다. 기업을 봐도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 주식 때문에 기업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공하는 기업보다는 뭐예요? 성장하는 기업이 더 사람들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성공했다? 20년 전에 성공했다? 10년 전에 성공했다? 그러면 지금도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냐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고요. 언제까지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만 얘기하고 있을 거냐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가셨고 지금은 주고 계시냐고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공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만은요, 이전의 성공에 가둬놓고요, 완전 성장을 딱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 천박하게 만드는 게 그게 자만입니다. 그게 오만입니다. 또한 천박하게 만드는 이 오만은요,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떠한 삶을 살 줄 아십니까? 참으로 교만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결정이 아니라 교만한 결정이에요. 이러한 자만과 오만은요, 여태껏 우리가 막 힘겹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을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요, 이 자만과 오만이 딱 쌓이면요, 단번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괴력, 그 엄청난 위험을 이 자만과 오만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럭셔리한 삶이요, 단순히 비싸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품격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럭셔리한 삶이기에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고요? 자만과 오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 안에 그 자만과 오만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자기가 살고자 그냥 뿔뿔이 털어서 그냥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이들이요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됐어요. 일심으로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아마 1절 보세요. 싸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덤비려고 했으나 직접 나서서 싸웠던 왕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고는 싶은데 그냥 싸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거 이제 확 그냥 한 방 날리고 싶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의 말처럼 9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행한 그 모든 일,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그 제왕과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요, 10절에서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물리치는 거요. 군대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왕들을 물리쳤으며,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했는데 무너졌어요. 이건 또 뭔 일이냐. 아이성 왕에는요 한 번 졌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치르는 그 전투에서 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이건 운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그럼 이제 우리 차례네. 싸우려는 했지만 직접 나서서 싸우자라는 왕들이 없었어요. 왜냐?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라합의 말처럼 뭐라 합니까? 간담이 녹을 만큼 심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성은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요 그냥 째째하게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아주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나안에서 왔다 그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들과 화친을 맺지 않을 거야. 그래서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요 자신들이 저기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답답한 게 여호수아는 그래 먼 나라에서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면 그 나라가 어딘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화친을 맺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도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나라와 화친을 맺는다는 거는요 일반 상식으로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모세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또한 오늘 본문 이제 14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화친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이 말과 이 말씀과 또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행동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 채 기브온 주민들이 그 준비한 양식을 취한 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화친을 맺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뭐예요? 아주 고약하고 고약한 자만과 오만에 잠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왜 빠졌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거, 아이성의 그 왕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성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전리품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나 나의 능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야 그런 나를 보고 다 우러러하면서 막 간담이 녹을 정도로 저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그래도 내 능력도 없지 않아 있었지. 그러한 자만과 오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요, 이러한 어이없는 화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그동안 계속해서 공격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요,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기브온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 원인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 말씀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던 현상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현상과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눈으로 보여준 현상은요, 뜨거운 떡의 양식이었으나 본질은 뭡니까? 말라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는 아주 쌀땅머리 없는 양식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또한 기브온 주민들은요, 눈으로 보여준 형상은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뭡니까? 찢어지고 낡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낡아진 옷과 신을 보이면서 저희들 진짜 저희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 왜냐? 자만과 오만으로 이들은요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냥 해석하고 이해하고 언더스탠딩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속마음 거짓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썩어 빠진 거, 아무 쌀땅벌이 없는 것을 취한 후에 여호수아가 뭐를 했다고요? 이들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뜨거운 양식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고 곰팡이가 피어난 양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새 부대로 담은 포도주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찢어지고 낡은 부대로 담은 그 포도주, 마시지도 못하는 그 포도주를 취한 것처럼요, 자만과 오만에 빠지면요 진실을 취해야 되는데 거짓을 취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로지 인간의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냄새 맡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삶은요 절대로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럭셔리한 삶은 눈에 보이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내면의 그 품격과 가치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듯 럭셔리한 삶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우리가 먼저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만과 오만을 경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로 판단하는 그 럭셔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냐고요? 바로 인간의 겉과 속을 훤히 정확히 보시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삶이요, 바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들이
승리하기도 했지만 또한 실패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 자신의 그 자만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실패와 성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본질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뭡니까? 럭셔리한 삶이라는 거예요. 코치백 들어봤자 내 삶이 천박한 삶이라면 럭셔리한 백 가지면 뭐합니까? 좋은 집 좋은 차를 굴러가면서 내가 나의 인품과 나의 그 품성과 나의 모든 이 말투나 모든 것들이요 천박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고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이다. 그럼 그 길대로 걷는 것이 진정한 럭셔리의 삶인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럭셔리한 거 아니야? 이것이 좋은 거 아니야? 나의 마음대로 세상과 화친을 맺어가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도 세상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가면서 전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진정하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게요. 하다못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다 틀렸다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면의 품격, 내면의 가치를 하나님 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그러한 삶이요 럭셔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본질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 돈과 권력을 꿈꾸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위의 것을 구하고요 말씀으로 위의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거하는 사람은요 오로지 그의 눈이 땅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땅 아래의 것만 찾기를 구하고 자신이 땅 아래에서 이룬 그 작은 것이요 뭐 별것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 영어 조금 한다고 뭐 했다고 그것 죄송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거 조그만 거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자랑하면서 자만과 오만에 빠져 살아갈 때가 쉽다라는 겁니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까? 그거 교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과 그 가나안의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육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물에 따라서, 재물에 의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재물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영에 따라서, 영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럭셔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질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몸이 아파서 우리가 살기 힘듭니까? 아니거든요. 정신을 지금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잠도 안 와요. 눈에 보기에도 다 좋은 것 같은데요, 다 이룬 것 같은데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안하대요. 영의 세계를요, 그만큼 사탄 마귀가 너는 쌀딱머리 없는 사람이야, 넌 못해, 너 이거 하지 마, 계속해서 그것도 새벽마다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또한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요, 조금 이런 거 가지고요 자만과 오만에 빠뜨려 우리의 영혼을요 완전히 지금 파멸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뭡니까? 자살 1위입니다. 1위입니다. 왜냐?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형상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감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로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 아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행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땅 위의 것을, 하늘 위의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럭셔리한 삶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한 이 세속적인 이 명철과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늘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은요, 하나님께서요 럭셔리한 삶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럭셔리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럭셔리한 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